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받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세워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모두 듣고 여호와께 다 말씀드렸으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자기 성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는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귀에 울리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뚫어 지나가는 귀한 시간을 주님 마련해 주시기를 주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앞으로 이렇게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이 실체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아무 영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억에 남고 울림이 있고 좋은 작품으로 평가되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영화 보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영화를 분석하고 영화를 해석하는 영상들이 더 흥미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다른 영화가 공통점을 추측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무엇을 강조하고 묘사하면 이렇게 좋은 작품의 영화를 나오는지 조금씩 이제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나도 약간 그런 영화 감독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봐서 배운 그런 영화 분석 스킬을 동원해서 말씀드리자면 좋은 영화, 재미있는 영화는 물론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시나리오, 마음의 평온을 찾게 하는 색감, 카메라 앵글, 뭐 그림, 배우들의 맛깔나는 그런 연기 등 정말 많은 요소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재미있는 영화는 기억에 남는 영화는 좋은 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갈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기획이나 시나리오를 아무리 잘 짜고 좋아도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은 배우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사에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대사 한마디가 영화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나 완전히 이렇게 뒤흔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영화 대사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붓으로 막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장면에서 신에게는 12개 배가 척에 남아 있습니다. 이 대사를 되게 뭐랄까 약간 배 12개 남아 있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게 이상하게 희한하게 이렇게 대처하거나 아니면 유아인이 맷돌을 쥐으면서 어이가 없네. 정말 유명한 그 어이가 없네 이게 아니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으면 얼마나 그 장면의 의미와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정 반응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사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청중이 그 대사의 문맥을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아무리 대사가 좋고 아무리 감독이 유명하고 샷이 예쁘고 뭐 그런 게 다 있을지라도 청중이 그 대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했을 때 그 영화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청중 입장에서 그 중요한 대사를 잘 이해를 하고 문맥을 제대로 이해를 했을 때만
의미가 있고 좋은 작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책을 쭉 읽다 보면요, 정말 영화에서만 나올 것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제 사무엘상부터 말이죠. 누가 어떤 왕이 침범하고 누가 누구를 죽이더라, 누구를 이렇게 배신을 하고 어떻게 죽음을 피하고 한없이 계속되는 전쟁과 정말 약간 삼국지 느낌 날 정도로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사건들이 많죠. 하지만 저희의 본문은 이렇게 재미있고 재미있는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 대사로만 보면, 이 장면으로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굉장히 it makes sense,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타당한 제안인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문맥과 의미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자면 구약 전체에 아마 가장 슬픈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물을 부르며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말씀이 오늘 저희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왜 이러한지를 폴 전사님이 말하는 이 슬픈 포인트가 뭘까 같이 고민하며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적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첫째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는지 이거부터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맏아들의 이름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들은 브에스바에서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을까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개혁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왜 변화가 필요했는지 일단 사무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보통 이렇게 선지자로만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정확한 역할은 사실 사사입니다. 사사기의 시대에 이게 사사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사는 영어로는 judges 이라고 불리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오늘날 이제 범죄자들의 재판하는 그런 판사, 그런 저지와의 의미랑은 조금 다릅니다. 지역 군사 지도자, regional military leader로 이해하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봤을 때 모세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리더의 자리로 이제 세워지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죄악에 빠진 나라들로부터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하나씩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열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선택해라. 누구를 섬기겠느냐? 너의 우상들이겠느냐? 혹은 애굽에서 구출하신 너의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거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그랬나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에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한 세대를 걸쳐서 one generation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일하게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세대밖에 걸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동화되어 똑같이 생각하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델이 되라고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에게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가 행하신 일,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 구출하고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오셨는지 잘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의 무시무시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자, 이 단어 잊어버리다는 히브리어로 샤샥인데요. 저희가 이제 흔히 잊어버리다. 내가 오늘 아침에 약을 먹어 아니구나.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는 이 잊어버리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두 갑자기 이렇게 상실증에 걸려서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까먹었을까요? 아니요.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염두에 두고 구조를 다시 읽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하고 그분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계속되는 사태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스토리는 이런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모른 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래서 그분이 그들에게 현실과 실체가 아니기에 잊은 채 무시한 채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이 사이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시고 그들의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이제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이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기드온이나 이제 삼손이나 그런 지역 군사 지도자 곧 이제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일시적인 정말 잠깐의 평화를 이제 누리게 되죠. 자, 왜냐하면 제가 사이클을 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이제 죄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것은 정말 그냥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등을 다시 돌리게 되고 이웃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회개가 다시 일어나며 사사를 일으키고 평화가 다시 찾아오고 또 죄악에 빠지고 over and over again 계속돼서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밑으로 향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사기 사실 가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과연 정말 왕이 없어 이렇게 모두가 각자 행동해도 그것이 기준과 선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세대가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이스라엘에 이 온 세상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을 하나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들의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들의 마음의 보좌에 본인들이 왕되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브사 사사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손 내미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영적인 죽음에서 심당한 아내와 같은 이 세대를 다시 한번 깨우자 하는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빼앗긴 언약을 다시 세우고 사무엘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서 정말 많은 보호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크신 하나님의 도움 손길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체험했는데 그럼 왜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당연히 나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아이였던 사무엘이 당연히 나이가 드는 거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더 풍부해지고 경험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직업상 사사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는 문제가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입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사실 이제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고속도로를 많이 타게 돼요. 그렇죠? 저도 사람인자 고속도로를 이제 자주 밟게 되면 제일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이제 느릿느릿하게 가는 앞차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추월하면서 이제 되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누군지 이게 한번 이렇게 째려보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하면서 정말 숙연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이제 내 앞에 느릿느릿하게 가는 그 차의 주인은 거의 대부분 이제 7, 80대의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느리게 가고 싶어서 이렇게 통행의 흐름을 방해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몸과 생각이 모든 게 마음대로 제어되지 않기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원래 먼 거리를 다니며 이스라엘 구석구석 방문하며 지냈던 사무엘은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의 이유는 사실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들은 자기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여기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당시까지는 유전적으로 이제 물려받게 되는 그런 직분은 제사장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사는 이제 제사장처럼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걸었던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종하며 따르면서 걷는 그 삶, 그분이 왕이 되시는 삶, 순종과 삶의 거룩으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 하지만 이 두 아들들은 이 유일한 정도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뇌물을 받고 옳지 않는 판결을 한다고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이제 아비야는 브에세바에서 이제 사사를 책임을 지었다고 말씀에서 적혀 있는데요. 브에세바는 이제 사무엘이 원래 이제 많이 주로 사역했던 그 지역과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약 한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만약에 이 거리를 자주 걸으며 방문을 하고 아들들에게 충고하고 감독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실 사무엘이 그렇게 했으면 참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이들을 떠오르게 하는 정말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의 변화가 꼭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고 그의 succession plan, 승계 계획은 그 아들들은 이제 실패하고 맙니다. 자,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혁이 필요했던 이러한 저항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왕을 달라는 요구가 이렇게 슬픈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왜 왕을 달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무엘이 봤을 때 이렇게 악한 죄일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사실 왕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을 보시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 정착하면서 너희가 우리 주변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말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선택하는 왕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의 왕들을 너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너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을 세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왕이라는 존재에 이들이 매료될 것을 눈에 늘 보이고, 이게 24시간 7일 동안 기다림 없이 결정과 명령을 떨어지고 강한 카리스마와 국력으로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이렇게 통솔해서 목표한 것을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무서운 그런 성취해내는 그런 왕.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국 왕을 세울 것이라고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왕정 국가를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이렇게 이상적인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왕이 세워지는 것에 자체에 아예 안 돼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왕을 세워주세요라는 요구가 그렇게 악했을까요? 저희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8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20절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위해 나가 싸워줄 왕.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것처럼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쫓아 그렇게 이제 포장해 왔죠. 사무엘, 넌 나이를 먹지 않았느냐? 아들들을 사도로 이제 두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들은 다 핑계였습니다. 그 뒤에는 항상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바로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And then we will be like all the other nations.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될 것이다. We will be like all the other nations. 이스라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구별되라 거룩해라 다른 나라들처럼 되지 말거라 율법을 주시면서까지 권면했던 그 다른 나라, 여호수아를 통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나라들을 전쟁으로 심판하셨던 그 다른 나라, 사사시대 때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침범을 허락하셨던 그 다른 나라, 그 다른 나라처럼 되는 것, 그렇기에 필요했던 왕.
그러기에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아주 흉하고 사악한 죄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세와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발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나 그런 리플렉션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이유 삼아 사무엘들의 아들들을 핑계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하면서 마음속 진짜 의도를 숨긴 채 왕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사사시대의 사이클은 전혀 끝나지 않았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그 자체를 우상으로 세우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 suggestion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그들의 현실이 않는 것입니다. 현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부로 와닿지 않는 먼 하나님은 필요 없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그 왕대심 앞에 향한 정말 노골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심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실수가 얼마나 큰지 가르쳐 주실 거고 도와주실 거고 붙잡아 주실 거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원하는 그것, 다른 나라들처럼 되게 하는 그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나위 목사님께서 사실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에서 다뤘던 하나님의 심판 방법 중에 하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1장 22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로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지 않게 여기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백성을 내버려 두십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그들이 옳다는 그 생각에 빠진 상태에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 사실 다른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 마음의 찢어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과의 그런 관계는 물론 이제 언약을 맺은 관계이며 백성과 왕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순위 되는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온 마음 다해 이 세상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내게 떠나갔다. 그들이 바알에게 제물을 바쳤고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워 바쳤다. 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줬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셨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그들을 인간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겼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모습은요, 자녀가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이게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을 이제 다들 키워보셔서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녀가 아직 없는 저도 감히 이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제 4살 되는 이제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지금 토론토 쪽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제 누나랑 매형이랑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정말 너무 귀여워요. 표현이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가끔 미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서 여자아이인데요. 발음도 막 되게 이상한 그런 뉴질랜드 발음이랑 이제 캐나다 발음이랑 약간 섞여 있고 심지어 이제 불어로 거의 캐나다 불어로 1부터 50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사실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그 날부터 한 지난주까지 이제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제 담고 있는 사진첩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기분이 이게 안 좋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실 그냥 그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첩을 보면서 1부터 100까지 그냥 이 아이의 내 눈앞에서 이제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정말 모르겠어요. I'm not even her father. 정말 아빠도 아닌 제가 이런데 제 누나와 매형은 이 아이를 볼 때 어떤 감정일지 정말 상상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이스라엘을 첫 발을 내딛고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지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우리는 당신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해요. 더 이상 왕으로 환영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해지고 그마저도 또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고 그의 인격과 마음을 완전히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읽으시면 정말 이틀을 손에 이렇게 막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정말 씁쓸한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정말 그런 현상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와 결코 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항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그 가운데 찾기에는 정말 너무나 쉽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의 일을 뿐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돈과 시간과 기회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고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을 선택할 것이며 결국 죽음의 길밖에 남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다른 말로 이제 그분이 나의 현실이 되어 함께 하심을 무엇인지 모르고 그 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럼 죄의 악순환으로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쩌다 종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내가 왕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초점에 맞춰 살며 하나님의 무난한 지혜와
그 계획을 영원한 계획을 신뢰하는 대신 내가 지금 내 앞에 볼 수 있는 결과물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죄를 기억하지 않고 사랑하신 듯 그 사람을 배려하고 섬겨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잘 알면서도 we think we know better. 우리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었다면, 우리의 결말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우리의 책임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정말 죽음과 같은 죽음과도 같을까요? 하나님은 하지만 성실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애초부터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함, 예쁜 짓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데 더디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손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고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정말 가장 슬프고 납득이 안 되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무엘상 그 후 몇 장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19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죄 위에 왕을 달라는 악을 하나 더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겨라. 헛된 우상들을 따르지 말라. 저들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너희를 구해낼 수 없는 헛된 것들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탄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너의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함을 명심해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악한 의도로 왕을 구했음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이도 선으로 바꾸시며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온 것 같고 긴 세월 동안 다른 왕을 섬겼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그의 마음을 아무리 몰라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선다면,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다시 하나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그분은 항상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나의 위대한 이름을 위해 나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로 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요, 우리가 돌아서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Because it's not up to us. 우리의 행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전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라짐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이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시인은 하지만 그분이 나의 실제가 되지 않아서 머리로 아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내 삶의 주인은 왕은 내 자신인 그런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소용없어. 난 이미 글렀어. 너무 멀리 왔어. 하나님은 단순히 이것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생각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럴까요? 난 왜 이럴까? 난 정말 가치 없고 무의미한 사람이야.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아빠로, 목사로, 전도사님으로. 나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께 도저히 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어떠한 끔찍한 불순종 속에 죄를 지었어도 그 어떠한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만 그것만 하신다면 그 상황을 넉넉히 이어나갈 용서와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유일하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좌절감과 사단의 거짓말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돌아갑시다. 왕 대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다짐을 잃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를